오늘은 죄사함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마스터스 신학교의 마이클 리카르디 교수가 최근에 성화의 5가지 도구라는 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뛰어난 설교자로 또 신학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분이신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화의 과정 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미래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현재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왜 우리 안에 성화가 작동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성화는 성령님의 주권적 사역인데, 성령이 5가지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기도, 교제, 섭리, 순종, 이 5가지 도구로 성령이 오늘도 주권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고 계시는데, 작동되지 않는 이 5가지 도구가 다이나믹스,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화의 키포인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내적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내적 증거가 있을 때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 이런 성경, 기도, 교제, 섭리, 순종이라는 5가지 도구를 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알고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이 죄사함의 확신, 죄사함의 증거가 마음에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9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시고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으시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침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어요. 가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에 대속죄일을 선포하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런 게 교회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다 정결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 정결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정결해진다는 것을 절기로 지킨다면 우리 안에 내적 죄사함에 대한 내적 확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대속죄일날 염소 2마리 염소를 통해서, 그리고 암송아지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이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정결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9장 13절에 14절 15절까지는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13절에 옛 언약, 구약의 옛 언약에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물론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는 육체의 예식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사에 짐승의 피, 염소의 피,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재를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짐승의 피도 죄를 용서하고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는 어떨까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떨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성령,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다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 구속을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순히 육체의 예식이 아니라 죽은 양심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양심이 다시, 더러워졌던 양심이 깨끗해져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이고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5절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언약 때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총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죄사함을 온몸으로 경험한 죄사함의 증인이 되었을 때, 그 죄사함은 단순히 우리의 의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도 이 브라질 산호세에 있는 그 휴마이타 교도소의 얘기를 그 책에 쓰셨어요.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는 책에서. 이 책은 로마서를 소설처럼 쓰셨어요. 로마서 전체 내용을 하나의 소설처럼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그 브라질 산호세에
캄포라스에 있는 교도소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오래전에 브라질 정부가 2명의 크리스찬에게 이 교도소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교도소의 이름은 휴마이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곳에 풀타임 간수는 2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다 죄수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교도소의 모든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도소 선교회의 척컬슨 목사님이 이 휴마이타 교도소를 방문을 하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휴마이타를 방문했을 때 모든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은 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를 안내한 사람은 살인죄를 지고 복역하고 있는 죄수였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마저도 너무나 평온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휴마이타 교도소 이것저것을 다 보여주고 나서 안내자 죄수가 나한테 한 군데 우리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옛날 죄수들을 고문했던 독방이 있는데 보여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척콜슨 목사는 그곳에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육중한 그 독방문이 열리고 그 안에 아주 작고 지저분한 그 독방 안에 죄수들이 정성껏 깎아 만든 십자가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형상이 그 독방 안에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이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독방에서 우리의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 죄의 형벌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죄값을 치르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더러워진 양심을 정결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죄 용서와 함께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육체적 질병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확신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침상에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6절에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치유가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도 함께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찬식을 집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다 마셔라. 주님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마셔라.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 언약의 피를 믿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함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어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지만 그는 예수님의 발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정중하게 손님으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죄 많은 여인이 하나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나요? 그녀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끊임없이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죄사함의 크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고, 죄사함의 크기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여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고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첫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회개하고 울부짖는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예배 순례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안내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의 시작은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사함의 증인이 될 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존경하고 사랑했던 잔 트랩이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지금도 목사님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17세기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그 로마 시대에 황제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핍박당했던 많은 성도들은 수치스럽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마치 저녁 식사하듯이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죽음의 자리에 서슴없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마치 저녁 식사 외출하듯이 그들은 순교의 자리로 망설임 없이 죽음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을 고문하던 많은 로마의 고문관들이 그리스도인을 고문하다가 그들이 지쳐서 포기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 때 한 고위 귀족이 율리아누스 황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제여, 우리는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잔인하게 그들을 고문하고 더 잔인하게 그들을 죽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도대체 그들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나요? 죄사함의 그분의 사랑, 죄사함의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체포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두 번째 체포당하고 사내들인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사내들인 그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에 32절까지 너희가 나무에 달아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뭘 주세요?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세주로 세우셨느니라.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만왕의 왕,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증인이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증인이요, 성령이 증인이십니다. 어떤 증인이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죄사함의 증인들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와 그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스도가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을 향해 소리 질렀어요. 네가 미쳤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다메섹 언덕에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언덕에서 만난 이유는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나요?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사함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사람들.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요? 죄사함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 성찬이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는 이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오셨던 탈북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알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다시 두만강을 건너 자기 가족에게 가고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죄사함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회심이라는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가를 이 책에 쓰셨어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어요.
그의 사춘기는 신앙에 대한 갈망, 신앙에 대한 공허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방황.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기가 사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녀봤는데도 그의 마음이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린 날 더 멀리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집 앞에 있는 작은 감리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거기에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도 그날 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 중에 양복 재단사처럼 보이고 구두 수성공처럼 보이는 그런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 강단에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하나님 성경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설교였어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쳐다만 봐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10여 분을 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제 미천이 다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낯선 소년이 청년이 하나 와서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설교자가 스펄전 목사를 향해서 청년은 왜 그렇게 가련한 표정을 하고 있나? 그동안 예배드리면서 설교자가 자기를 향해서 질문한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 많이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오늘 이 성경 본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나 가련해질 것이에요. 죽어서도 당신의 영혼은 가련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가련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테니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네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봐라. 지금 바라보라 하는 순간에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그분이 하시게 됐습니다. 10시 반에 그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그가 12시 반에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 그대로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스펄전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1850년 1월 6일 날 주일 아침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850년 같은 해 5월 3일 날 침례를 받고 그때가 16살 때였어요. 그리고 17살 때 그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도 이 스펄전의 그 설교의 깊이와 설교의 웅장함과 그 하나님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그의 그 깊은 확신을 누구도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죄사함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죄사함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는 양심이 살아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처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